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은 두 어린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요, 결혼도 자꾸만 늦어지고 또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요, 출산율보다 이 사망률이 더 높아지는, 사망률보다 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시골에서는요, 1년 내내 아기 우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런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또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다고 하는 것 정말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방하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 들어보면 자녀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모든 가정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믿음의 자녀들을 낳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린이날을 처음으로 제정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 예찬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지었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요, 자신의 이 무릎 위에 편안하게 누워서 잠자고 있는 이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편안하게 잠이 든 이 어린이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듯 절로 경건한 마음이 든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제가 이 어린이 예찬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방정환 선생님의 무릎 위에 지금 누워서 잠이 든 이 아이, 과연 이 아이는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 몇 살쯤 되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두 자리 숫자의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5살 이상도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아직 엄마 젖을 떼지 못한 그런 갓난아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쩌면 오늘 우리 유아 세례 받은 우리 두 어린아이 정도의 그 정도 나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아이를 내 품에 안고 정말 그 아이가 곤히 잠자고 있는 그런 얼굴을 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말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진짜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방정환 선생님께서 왜 이렇게 어린이를 예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예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함 때문이에요. 자, 이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 예찬에서 어린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런 꾀도 갖지 않는다. 아무 획책도 모른다.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고 먹어서 배가 부르면 웃고 즐긴다. 싫으면 찡그리고 아프면 울고 거기에 무슨 꾸밈이 있느냐. 시퍼런 칼을 들고 핍박하여도 맞아서 아프기까지는 방글방글 웃으며 대하느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그렇죠. 어린이에게는요, 때가 묻지 않은, 악에 물들지 않은 이런 순수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수함 때문에 이 어린이를 보는 사람,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 기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너무나 즐거운 것이죠. 그 얼굴을 들여다보고만 있어도 정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의 아기를 데리고 나옵니다. 축복해달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이 부모들을 꾸짖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고 또 크게 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분이신데 왜 제자들에게 그토록 노하셨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그렇게 노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제자들이 여전히 세속적인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앞서서도 제자들은요, 자기들끼리 누가 더 높으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앞에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다 말씀하셔요.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한 주님의 가르침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또다시 제자라고 하는 이러한 권위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제 곧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한 자리 하잖아요. 다 높은 자리 차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인 자신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을 통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 직접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무시당한 것 같아서 좀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래서 그 부모들을 꾸짖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제자들을 크게 나무라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간다고 주님 말씀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대요. 여기서 말하는 받들다는 이 말은 누가복음의 똑같은 이 병행 구절을 보면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서 이 어린아이 때의 순수함을 잃어버립니다.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잃어버리고요, 가식으로 위선으로 조금씩 물이 들어가는 것이죠. 어린아이 때는 슬프면 정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엉엉 울었어요. 기쁜 일이 있으면 까르르 웃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어른이 되면서 자기의 감정을 숨기게 된다는 것이죠. 속으로는 미워하는데 겉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웃을 줄도 알게 돼요. 이게 어른들 아닙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진짜 좋은 신앙 가진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할 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잖아요. 이 마스크가 처음에는 너무 불편했는데요, 근데 오랫동안 이렇게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오히려 마스크를 쓰는 게 편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밖에 나갈 때 눈 화장만 하면 돼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던데요. 근데 이 마스크 때문에 제일 편한 거, 제일 좋은 게 뭐냐? 사람들 말이 자기의 표정을 감출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조그만 마스크 안에 자신의 감정도 감추고 자기의 표정도 감추고 숨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일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어른이 되었어도 어린 아이 때 그 순수함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식과 위선으로 포장된 그러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순수함, 특별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을 우리는 유지하고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품에 안으시고 그러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고 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이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가지라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면 이 어린아이들은 무엇이든지 잘 배우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말을 시작하면서 엄마에게 자꾸 물어요. 엄마 저거 뭐야? 엄마 이거는 뭐야? 엄마 저거는 또 뭐야? 이게 자꾸 물어요. 이게 아이가 그렇게 물으면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많이 물으면 좀 귀찮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왜 자꾸만 이렇게 물어볼까요?
아이들에게는 모든 게 새롭기 때문이에요. 다 처음 보는 거잖아요. 모든 게 새롭고 모든 게 신기하고 모든 게 배울 거리고 모든 게 관심거리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잘 배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신앙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배우기를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배우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성경은 예수님을 배우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우려고, 주님을 배우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베레아라고 하는 곳을 가죠. 그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정말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상고했다고 그래요.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죠. 말씀을 찾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뜨거운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주님을 배우고자 하는 이 열정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삶을 배우고자 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하고 순수한 열정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는 것이고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배우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어린아이들 보니까요, 부모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해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자는 대로 따라한다는 거죠.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니까요, 진짜 한 서너 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부모가 시키는 대로 아이들이 다 그대로 하더라고요. 옷을 입혀줘도 엄마가 입혀주는 대로 그대로 잘 입잖아요. 머리를 따주면 따주는 대로 다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도 먹여주는 대로 골고루 잘 먹어요. 어디를 데리고 가도 잘 따라옵니다. 뭘 시켜도 순종도 잘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좀 달라지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자기 의지가 생기면 좀 달라져요. 부모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고집을 부린다는 거죠. 옷을 입어도 부모가 입혀주는 거, 엄마가 입혀주는 거를 입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입고 싶은 거를 입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여름인데도 너무너무 더운데도 그냥 긴팔옷 입겠다고 막 난리를 쳐서 그래서 엄마랑 싸우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먹는 것도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먹고 그래서 편식이 심해지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제가 마트를 한번 갔더니요, 그 마트 안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진짜 땅바닥에 들어 누워서 막 떼를 쓰면서 엉엉 막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우는 애를 봤어요. 근데 엄마가 통제를 전혀 못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그러면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또 아플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영적인 부모가 되시는, 우리의 영적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비록 나의 의지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것들을 겸손히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야기하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죠? 내가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이 마리아의 신앙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어린아이들 보면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야,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물어보면요, 거의 대부분 100이면 100 커서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 될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어린아이들 중에 야, 너 커서 뭐 될래? 그랬더니 나 커서 강도 될래요, 나 도둑 될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이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은 이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바로 이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또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집사를 세울 때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요, 여러분, 착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안 착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개 중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안 착한 사람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 안 믿는 사람 같아 보이는 안 착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다 착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근데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화인 맞은 양심, 이러한 모습으로는 절대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착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모방을 잘해요. 잘 따라한다는 거죠. 아이들은 모방의 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 격언 중에 아버지가 집에서 하는 말을 어린이가 밖에서 한다, 이런 말이 있대요. 아버지가 집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배워서 밖에 나가서 똑같이 따라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아이들은 다 따라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모방하는 것이죠. 부모가 하는 행동, 부모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배우면서 그것을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알려줘요.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도 예수님 닮아야 돼요. 우리는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 사람을 닮아간다면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진정한 성도라고 그렇게 말하기 힘들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따라하면서 배우는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다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 칭찬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품에 안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어린아이처럼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금방 왔죠? 네, 다섯 번째입니다. 어린아이들 보면요,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부모를 믿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는 이미 너무 커버린 거예요.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저 두 아이처럼 저런 아이들은요, 부모에 대한 신뢰도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뭐 99% 요 정도밖에 안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100% 완전히 부모를 신뢰해요. 어떤 아이들은요, 자기 아빠를 슈퍼맨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슈퍼맨처럼 자기 아빠가 가장 힘도 세고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는 가장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부모에게로 달려가요. 엄마 품 안에만 안겨 있으면 이 아기들은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자녀인 우리들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남매가 있는데 목사님 자녀가 남매인데요, 아들이 굉장히 큰 고민거리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니까 그 누나가 자기 동생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너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해. 이야기했대요. 그 누나가 신앙적인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나 이건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하나님 앞에 맡겨지지 않아도 될 일이 있나요? 기도해서 안 될 일이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은 들어주시고 무엇은 안 들어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어린 아이들은요 절대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즉시 부모에게 달려갑니다. 절대적으로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엄마 아빠가 나를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칭찬하시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에서 두 어린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예쁩니까? 악에 물들지 않고 때묻지 않은 그러한 순수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생글생글 웃는 그 얼굴만 보아도 우리의 얼굴이 기쁘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행복하고 즐거움이 생겨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수함을 지닌 이 어린이들처럼 신앙의 순수함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어른 행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른 행사하면서 교만하고 자기 멋대로, 여러분 그러한 사람 절대로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만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만 온전히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신 그 어린이들처럼 정말 우리 주님의 축복,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신 그 어린아이들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